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나오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오후에도 주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중을 쓸 때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의 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이부입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조금 어눌한데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를 어저께 또 갈매산을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거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신교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하나님 좀 주세요. 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들려주세요. 그랬듯이 제 마음에 온 것을 그냥 이렇게 감동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무척 좋아해요. 제목은 이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예배를 드릴지다 그러거든요. 오늘 영적 예배, 과연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본문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적 예배를 왜 드려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는 거죠. 영은 비물질 무형성입니다. 즉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1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것은 뭐야?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선지자에 보면 이사야서 1절에도 잘 나와 있고 말라기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권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언약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렇게 약속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법을 어떻게 해요? 모세 오경을 쳐 주셨어요. 그죠? 레위기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세를 드려야 하냐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게 농산물에 소산물에 첫곡을 하나님께 드렸고 정성을 다했고 아벨은 뭐야? 양의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제물을 허망하셨다? 아벨의 것이 하나님께 받으시고 어떤 것이 받지 않는 제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드릴 나오는 자세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드려야지. 그냥 교회가 예배드린 장소니까 그냥 가보자 이런 식으로만. 또 나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했으니까 그냥 오면 그냥 예배 참석한다고. 그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 다 지시고 나갔으나 맨 마지막에 누굴 지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고 생기를 부르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이 되게 사람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당신이 지으시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끔 우리 사람에게 유임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죠? 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축복의 건설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세로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뭐였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지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왜 약속을 주냐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 창조 우리를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건설을 주시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고요. 하려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선악과의 열매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분이라는 존재의식을 느끼게 하게끔 그렇게 사랑의 증표를 남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배하면 오용을 받았어. 그 열매를 먹을 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 보암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인지라. 그래서 따먹잖아요.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가 끼어짐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죄를 점으로,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건세는 누가 가졌다? 마귀가 가졌고 그 건세는 사망이에요. 죄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된 우리가 뭐가 죽었다?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육신은 살을지라도 정포는 살을지라도 우리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의 단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 누가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나와 인류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보혈한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밤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니까 예수께 묻자오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더니 또 니고데모가 다시 묻잖아요. 선생이요,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임의를 보되 성령이 나서 다 이와 같은가?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성령께서 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성령은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분도 비불진 무형생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 때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육신으로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66권의 전체를 다 이루신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나실 바 그 아이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주신 이 땅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될 때가 아멘으로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영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이랬구나, 구약에서 이랬구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 말씀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날까지 정해서 강단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또 지나가는 전도자의 복음에 전도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깨달았게 해서 바로 예수를 알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신비롭게 생각하니까 그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특히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교묘하게 미혹하게 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그 교리로 무장시켜서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죠. 저도 80년대에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 체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84년도에 제자 훈련을 들어갔어요. 북술이 T9 수양관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 받았는데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4박 5일 동안 하는 그런 제자 훈련 기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최덕신 아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CCM 그 찬양 작사 작곡가의 대부예요.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어요. 서울대 음대 다녔으니까 통기타 메고 와서 그때 찬양 인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84년도에 거기 가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78년도에 보험의 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설교 말씀대로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일어서서 그때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영접한 그때 당시나 되게 어린애기같이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았죠. 살다가 80년대에 못 살리 금식기도 올라가서 그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을 체험으로 뜨겁게 역사하고 막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했다? 성령의 뜨겁게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상관과 경험이 더 주관하다 보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고 살 때. 그러니까 물에 둔범 그저 어린애기 같이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84년도 돼서 제자 훈련 가서 진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잔잔히 하나님 들린 말씀 통해서 내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해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큐티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격이 조금씩 이렇게 승화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40년 가까이도 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비카움이 되어가는 존재로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온전하게 다 됐다는 사람 그 사람은요 위험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실수가 죄를 지을 수뿐이 없어요. 강단에서 이 목사도 이렇게 말하지만 때에 따라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깨어 기도하려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그죠? 어저께도 제가 말씀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또 갈매산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좀 영감 받아서 좀 해야지 하고 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왔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 자리에 오는 순간까지 두르고 떨려요. 무슨 말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 이제 풀어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복음의 전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적인 자세를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로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근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삶이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뒤로부터 그는 온전히 있어서 자기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영적 예배가 드려졌는가 안 드려졌는가 보면은 제가 연세중학교 윤숙전 목사님을 만나서 또 깨졌어요. 제가 그렇게 제자 훈련 먹고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도중에 타락을 했어요. 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죠? 세상이 돌아다 보니까 세상 때로 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술도 먹게 되고 담배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저 한 3년간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윤숙전 목사님을 88년도, 89년도인가? 하여튼 만났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집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담배를 이제 뺐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담배를 갖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담배를 지하등에 넣어든 노인에게는 드리고 끊겠다. 은혜 받으라고. 딱 마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담배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윤숙준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또 깨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생각할 때마다 누가 와서 역사한다?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생각 속에 오두기해서 그것이 옳은 줄로 막 그 길로 하는 게 뭐냐? 그게 귀신 역사다면서 깨닫게 하고 얼마나 또 윤숙준 목사님은 말씀마다 그 설교 끝나면 귀신을 많이 쫓아내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니 최소한도 15번 정도는 하기 만들어요. 설교 최소한도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하고 또 기도도 15분 이상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쫓아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기록을 제가 피곤해서 졸고 있으니까 조광영 목사 집사 이리 올라와. 그런데 강단에서 앉혔어요.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이제 딱 통성기도를 딱 시켰는데요. 그때 막 내 눈이 뜨이져가지고 아래 또 보니까요. 이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귀신하고 떠나가니까 막 귀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막 귀신 이렇게 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임 목사님이 예시랑 귀신이 그러니까 진짜 떠나가더라.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윤숙준 목사님 만났을 때 꼭 하나님 목 같아. 둘을 꼭 저절 부르시더라고요. 왜? 영적인 그 영역 앞에 압도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제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되니까 저는 목사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다, 가장 못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지금 제가 왜 삶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냐면 분들인데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이렇게 지나보면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이렇지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상기시키고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록했냐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뭐냐면 이 흘러나오는 말이 영적인 말씀이구나. 아멘하고 했을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뭐예요? 나의 영을 깨우게 하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하고 더러운 추한 생각들 이런 복음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 영적 예배 드릴 때 이게 영적 예배 한 번만 딱 잘 드리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완전 인생이 대박 나는 하나님께서 그죠? 전능자, 지능자, 절대자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절 2절에 너는 변화를 받아라.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으로 변화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보고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를 읽는 중에 끊임없이 자기를 쳐 복수식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을 쳐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고 고백하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예식교회 와서 우리 금목사님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살아요. 저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토요일날 주일날 안 하고 싶은 막 내 속에 깨림이 돌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아니지. 물론 금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먼저 와서 주무실 때 내가 깨울 때도 있거든요. 아까 혜리가 막 아빠를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막 부러운 거예요. 그죠? 서로가 이렇게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죠?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힘이 돼요. 미약가를 끌 때 그죠? 옛날에 우리 짐을 미약가를 앞에서 뒤에서 우리 초등학교 이제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나왔을 때 그죠? 졸업가 이름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졸업가 그같이 그러면요 한결 힘이 들고 사람이 소가 있는데요. 한 마리가 끌면은 300kg 뿐이 못 끄는데도 2톤 뿐이 못 끄는데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끌게 하니까 얼마나 6.5톤까지 끌더라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게 플러스 알파가 두 마리가 4톤 뿐이 못 끌었는데 그보다 더 한 배 반 더 그만큼 시너지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식교회가 한 사람이 끌면 얼마나 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끌면요 배나 더 셋이 끌면 밀어주면요 더 뽑이 되고 상승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갔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탁 새까만 개가 한 사람은 시커멓게 먹고 한 사람은 깨끗해요. 근데 그 납비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운데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누가 시커멓겠어요? 당연히 얼굴 씻은 사람이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 탈무드 이런 지혜에서는요. 두 사람 중에 얼굴 깨끗한 사람이 세수하러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니까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 얼굴 보기가 시커멓거든요. 내 얼굴이 저렇게 시커멓구나 하고 시커멓고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 얼굴이 깨끗하니까 나는 깨끗한 거다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탈무드의 지혜, 탈무드는 지혜서랍니다. 그리고 보면서 우리가 서로 상대를 보면 그러잖아요. 상대의 장단점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근무사님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장단점이 싹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김강동 목사님 그렇죠? 김강동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장단점이 다 드러나죠. 그죠? 김강동 목사님이 추구하고 생각하던 영적 세계와 그 어떤 신앙의 그 기조와 신앙관들이 그랬는데 조 목사님하고 또 저러니까 또 틀리고 저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어떤 분은 또 그런 거 있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저도 볼 때는 우리 김강동 목사님 볼 때는 온실에 갖춰진 하초 같은 느낄 때도 있고요. 그렇게 보여요. 그죠? 서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오승준 회장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승준 회장님 언제 봤나 했더니 그 WMTC에서 그때 다음 주에 보겠다 해놓고 안 나와서 그죠? 그때
WMTC에서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가면서 네, 맞습니다. 나도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왔으니까 학교 예배드리는 게 너무 반가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뷰스가 저렇구나. 자, 오늘 제가 왜 영적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사소한까지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가 달리 영적 예배. 기도할 때마다 막 음성이 들고 막 한상이 뭐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心중에 가진 그 말씀 가지고 인격적인 내가 변화받아서 삶 속에 실천한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누구시라? 살아계시라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고 그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게 삶 속에 들어지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달리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심을 내 심령에 두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삶의 자세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삶 속에서 그런 것이 결여된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계 같은 외식하고 하는 듯한 똑같아요. 그때는 거룩한 척하면서죠. 자기 혼자서 날라리.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충성하는 것 같지만 혼자 나가서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죄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게 죄인 줄 아니까 막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취미, 즐기는 게.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든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지만 특히 손으로 이 당구 치는 걸 잘해요. 당구 고수예요, 내가. 막 치고 싶어요. 어떤 데 가서 가끔 한번 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거 쓸데없는 시간 또 당구장에 보냈네 하면서 하나님 또 이게 잘못했네 하면서도 그죠? 회개해놓고 또 돌아서면 또 유혹을 해요. 어저께도 그런 유혹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고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오는 이 죄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게. 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예배 드리는데, 그보다도, 짜짜짝 하고 노는 게 더 시간이 즐거울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가 오늘 왜 내가 이렇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내가 들춰내서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그런 거 하나 들춰내지 못하면요, 항상 그런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절대 외식한 자의 기도. 바리새인같이 사도가 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면서 공회 앞에서 막 큰 소리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와서 들은 그 기도를 예수님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기도를 들으려고 세리처럼 통곡하면서 하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예수님 칭찬해 주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깥 삶 속에서 비록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추하게 잘못 살았지라도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 위에 다른 소리 지금 말씀을 드려서 영적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 실상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조금 제가 다듬어지고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찬양 우리 하나 하겠습니다. 요거 되나요? 이게 됩니까? 한줄이요? 예야. 아니야. 그것도 AI, 저 AV. AV 두 번째. 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뜨지? 이게 딱 하면 바로 떠야 되지? 우리가 이게 와. 288장 그죠? 네, 이거예요. 주기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